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서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느헤미야서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외적인 재건 후에 내적인 재건 후에 들어간 백성들은 천년 만에 초막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것이냐면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힘들어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지키면서 초막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을 정해서 스스로의 죄를 자백했고요. 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을 뿐만 아니라 사업상 이제 친교를 맺었던 다른 이방인들까지와도 관계를 단절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날까요? 오늘 느헤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냐면 끊임없는 회개가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느헤미야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회개는 그치지 않는 회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울이 그 사람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깨끗한 거울 앞에 섰을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참모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의 행사를 다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진 그 말씀의 거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명하게 비췄고, 말씀이 임했더니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강력하게 말씀이 임해서 회개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그 광야에서의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몇 시간씩 말씀을 읽고 어떻게 죄를 자복했는지 1, 2, 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3절입니다. 이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또한 죄를 자복하며 율법을 읽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밤과 낮 각각 4등분씩 합니다. 4등분씩 모두 이제 8등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낮 4분의 1은 이제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율법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또한 낮 4분의 1은 오후 9시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이제 12시가 되는 거겠죠.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며 하느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각각 3시간씩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는 일에 동일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시간만큼 동일한 시간을 들여서 자신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강교회 성도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읽으시고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허물이 분명하게 보이고 우리의 회개도 깊어지고 진지해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정작 나는 그대로인 제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회개의 시간이 깊어지고 진지해질수록 우리의 내면과 신앙이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해질수록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 갈수록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환한 대낮에
이렇게 드러나듯 부끄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건 사실 저를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있을 수 있나? 여기 서 있을 수 있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나? 이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길은 죄가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커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전혀 다른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까닭,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까닭,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까닭은 내가 내 죄에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판, 정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분명 알고서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알고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가다 흠칫하면서 저도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구나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감탄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경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알면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음날 잊어버리고 분노만 남는 일이 꽤 많습니다. 그때 제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매일 성경이고, 매일 성경 묵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죄인인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씀이고, 그야말로 토라를 배워가면서 날마다 읊조리고 반복해서 기억하는 일들입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토라, 즉 가르침이라고 이제 명명하는 이제 율법, 모세오경 뜻이 담겨 있는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토라를 익히고 암송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암송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한 이적을 기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 각자 친히 경험한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40년간의 긴 광야를 어떻게 견디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까닭은, 날마다 반복해서 기억하기를 애써야 되는 까닭은 우리 삶 자체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거나 또 광야를 기억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또한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광야를 기억해 보면 광야는 절대 저희의 힘으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광야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걸어보거나 그곳을 한번 지나가 본 분들은 이제 광야는 결코 혼자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 힘으로 그 광야를 전혀 건너지 못합니다. 정말 40도가 넘는 태양, 그 자결하는 태양 밑에서 단 5분, 10분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내 반도는요, 신광야, 바란광야 등의 광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해서 드넓은 모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험악한 바위산들도 많고요. 밤이 되면 이제 거의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영하 1도만 돼도 저는 밖에 나오기를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정말 힘들어 하는데 정말 영하 10도 이상을 이 사람들이 버텼다고 하니까 정말 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4년도 견디기 어려운데 40년간 광야를 전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되돌이켜 봤을 때 은혜지, 사실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은혜임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고 나서 가장 처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공생애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패스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두 가능한 이런 광야의 삶을 우리가 빨리 패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광야의 길을 합격하고 나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거쳐야 되는 이유는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더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광야에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의 삶 이제 정말 힘든 삶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있고 또 생각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탄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까요? 광야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완전한 세트장이기 때문이죠.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건물도 없고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거기는 사방을 둘러봐야 아무것도 볼 게 없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은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먹고 사는 것이 바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걸, 그것을 날마다 목격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임을 반드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신앙이 반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불타게 반짝했던 때가 있는데 이제 대학교 1, 2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새벽 채플 찬양팀을 했습니다. 이제 새벽 5시 반에 예배가 시작했는데요. 기숙사에는 새벽 5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새벽 4시 반부터 저는 이제 딱 나가서 이제 세팅을 하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려고 세팅을 하기 시작하고 예배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새벽 예배 때 사실 좋기도 했지만 원망불평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만큼 은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신기하게 신앙이 좋아지는 이유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만나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만나는 아침 새벽 일찍 나가서 걷어야 합니다. 딱 하루만 이틀 걷어봐야 이제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루뿐입니다. 그렇게 제가 매일매일 기숙사에서 눈 비비면서 새벽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밤에는 기도하는 생활을 반복했더니 하느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하지만 그때의 열정이 사라진 이유를 만나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만나는 오늘로써 족한 거고 내일은 거두지 못합니다. 영성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축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축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만나 여러 개 싸서 먹고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평생 먹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고 오늘 하루 넘어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거둔 영의 양식으로 오늘 하루 먹고 사는데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고 어제는 이미 끝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지금 당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지금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영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으셨었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 반복되는 모세설교를 통해서도 읽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위안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 들으신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오는 자들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부르짖었더니 평안을 주셨죠. 홍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짖음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기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이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주어지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거 우리 얘기 아닌가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 옛 조상들의 얘기뿐일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책으로 읽힌다면 그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홍해같이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우리가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왔습니까? 아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광야를 절대 우리 혼자 걷지 않게 하셨습니다. 같이 걸어주셨습니다. 정말 옛날 유명했던 만화인데 내가 모래밭을 쭉 걸어왔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발자국이 4개인데 갑자기 발자국이 2개만 있고 나머지 2개의 발자국이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자국이 4개에서 2개로 사라진 까닭은 그분께서 나를 업고 가셨기 때문이죠.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를 진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지고 가는 십자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고난이 우리를 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업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19절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켰고 만나와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상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안내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돌아보니 광야는 온전한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때는 이럽니다.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었더니 금방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거기는 고기도 먹었고 거기서는 생선, 부추, 오이, 수박, 파, 마늘 다 먹었다는 것이죠. 이 만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모세를 치고 누군가를 다른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그렇게 변하는 저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항상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고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이 끈질긴 죄의 본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였던 기억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기억을 놓치는 순간, 감사의 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다시 유혹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을 되풀이했을까요?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살려주면 그 은혜를 경험하기 무섭게 다시 우상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또 음란해지고 음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시면 또 부르짖고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렇게 훈련받고 그 죄의 쓴뿌리가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들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이 자리에서 모두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자로 하나님의 어질고 자애로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절대불변적인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우리를 보살피셨기에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터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결국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보살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살려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중엔 광야를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광야를 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실 것이고 광야에 아직 들어서지 않으신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광야는 축복임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고 날마다 죄를 자복하며 그 은혜를 찾아가는 중에 만나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또 배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지쳐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지만 결국엔 광야가 나를 살게 하는 축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 광야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렇게 얻고 가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주변 집체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다같이